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매여 있는 사람의 복, 이런 제목으로 야곱 15번째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언가에 매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매인다고 하면은 부자유하다, 제한적이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고 하면은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제 매여 있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매여 있는 게 복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하러 갈 때나 또 일하러 가서도 야, 매일같이 이렇게 일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간혹은 들으실 겁니다. 이제 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더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끔 다녀보면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뭐 어디 출장 갔다가 이제 뭐 한국 경우인데요. 이렇게 기차 타고 올 때도 계속 이메일 체크해서 보내고 또 노트북 열어서 업무 처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좀 쉬시면서 하시죠.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정년되면 계속 쉴 텐데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그러시더래요. 정말 이제는 일할 건강이 안 되거나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여 있긴 하지만 주어진 일이 있고 또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난 후에 그런 게 하나 깨달아졌어요. 나 결혼했는데 계속 아직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 같은 그런 마음, 싱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집에 늦게 들어가고 뭐 또 사역한다고 어디 그냥 훌쩍 가고 뭐 그래도 그냥 알아서 이제 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늦게 가게 되면 그냥 늦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갖고서는 어디 갔다 와서 늦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전화라도 좀 하죠.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랬던 게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집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싱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고 또 무슨 일 있고 그러면 꼭 집에 이제 전화해 갖고 미리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이기 시작했는데 삶이 부자유해진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그 아내들, 심지어는 여종들까지 자녀를 낳는데 자기 혼자 덜렁 애를 못 낳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라헬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후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번창해지는 그 과정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저희 같이 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애를 잘 키우려면은, 또 앞으로 얘가 잘 살게 하려면은 좀 재물이 있어야겠다. 근데 외삼촌 집에 계속 이렇게 있어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요셉 낳고 나서 했어요. 요셉 전에 아들을 10명 낳고 딸을 1명 낳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애를 낳자 그때서 얘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 그 전에 자녀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답을 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같이 그대로 같이 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품삯 정하고 그리고 있자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은 뒤에 라반이 네가 어찌 내 조카지만은 공으로 그냥 일만 하겠냐, 품삯 정하자. 그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을 제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지나고 결혼 첫날 밤 레아와 같이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왜 레아냐 그랬더니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그럼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합 14년을 아무것도 못 받고 일을 한 거예요. 14년간 일은 죽도록 했는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됐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야곱이 약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다 보시지 않았냐고.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그렇게 양떼가 많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가 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라고. 근데 나는 언제 내 집을 가장답게 이렇게 세우냐고 그렇게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럼 내가 뭘 그 싹스로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계속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여기 이제 32절 요 표현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그 구분은 이렇게 얼핏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그 외삼촌 그 양떼 중에서 점 있는 양들은 그거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게 나면은 그거는 내 싹스로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 있는 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이제 주로 사진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 양은 그냥 한 색깔 이렇게 양이지 양이 점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점 있는 양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희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제안을 들으면서 막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곱 이놈이 처음 올 때는 머리가 빠르더니 14년 동안 양만 치더니 이제 맛이 갔구나. 이제 뭐 앞으로도 거의 막 뭐 싹 안 주고 무보수로 그냥 계속 일 시킬 수 있겠구나.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라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여기 그는 라반입니다.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이 뭘 하냐면요, 염소 양 중에서 그렇게 점 있는 것들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라반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카가 그런 제안을 하면은, 야 그래갖고 그 점박이 양이 언제 나오겠냐. 네가 일단 점 있는 양이나 염소는 네가 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걸 교배용으로 써갖고 점박이가 나오게 해라. 뭐 그런다든지 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다 구분하고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간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사흘 돌아와갖고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한 마리도 안 주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부터 양을 낳으면은 점박이에요.
그 다음부터 양을 낳으면은 계속 점 있는 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야곱이 하는 일이 있어요. 37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좀 껍질을 벗기니까 얼룩덜룩해지잖아요. 그래갖고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리고 이제 그게 양들이 와서 물 먹으면서 새끼 뵐 때 그 앞에 이렇게 그 얼룩덜룩한 가지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끼를 베는데 다 얼룩덜룩한 점박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시각작용이다. 양들이 뭘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새끼를 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라보는 법칙이고 바라보는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했던 일은요, 자기가 점박이가 나면은 자기 것으로 해달라, 그 제안을 했는데, 왜 그 제안을 했는지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야곱이 생각해도 점박이는 굉장히 희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점박이가 날까? 그리고선 이제 뭐 얼룩덜룩한 거 보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 벗기고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점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양들 중에서 튼튼하고 좋은 놈, 그 놈이 오면은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비리비리한 거 오면은 안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종자들만 야곱의 양이 되고 나쁜 거는 그냥 외삼촌 거 되고, 그래서 좋고 튼튼한 양은 다 자기 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3절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주 매우 번창하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요, 야곱을 하나님이 밀어주신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야곱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어서, 아주 야곱이 좋은 신앙인이어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저희 뭐 지금까지도 봤고 오늘도 본 대로 야곱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부족한 것들은 계속 그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족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들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있게 하고 이삭의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으로 택하신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 구원받고 뭐 조금 더 마음의 의지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명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사명이 있게 다니는 거하고 그냥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부족한 게 있고 어떤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그 정도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족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이런 게 왜 이런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뭔가를 해야만 사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도 내 지금 상황이 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우들이 은혜 받고 또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이 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은혜가 안 돼도 본인은 막 은혜가 왕창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사명에 옷 쓰신 분들은 오늘은 또 뭐 하시려나 한번 들어보지 뭐. 그리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들어요. 맞는가? 혹시 또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막 분석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고. 저희 사명이 있는 거하고요, 없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사명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몇 주 전에 피트니스에 가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요걸랜드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늘 이렇게 구사리 먹는데, 아빠는 운동하고 꼭 그런 거를 먹는다고. 이제 근데 하여튼 뭐 먹고 싶어서 가서 이제 조금 그래갖고 이제 많이 안 담고 조금만 담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4불 1전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무게로 이렇게 다니까는 4불 1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99전 받기 그러니까는 1전이 있을 것 같다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1전이 없대요. 이렇게 지갑 보더니. 그래갖고 그냥 5불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캐시어 보는 청년이 그 캐시어 앞쪽에 이렇게 뭐 동전 좀 있고 이렇게 지폐 한 2개 들어있는, 거기서 페니를 아주 재빠르게 꺼내더니 돈통에 집어넣고 저를 일부를 이렇게 딱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이 이거 팁 받는 통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요, 그 받은 일부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도 뭐 다른 거 없이요, 그냥 받은 거 그냥 넣었어요.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청년이 1센트 주고 뭐 1불이 많은 건 아니지만 1불 받았으니까는 정확하게 100배를 받은 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결실을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00배구나. 저희가 섬기다가 내가 그냥 조금 더 보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헌신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는 사명이 있어서 조금 헌신했는데 거기에 100배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 연수가 오래지 않은 분들은 사명까지 가져야 되나? 뭐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는 마세요. 그냥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집중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신 지 꽤 되셨어요. 교회 생활 하신 지 꽤 되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 신앙 유지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 교회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그 마음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매이지도 않고 다른 거에 매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가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사명에 매이는 거는요, 저희를 제한시키고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이 저희를 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정말 부족한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다라고, 둘로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여기 종이라는 것은 나는 메인자라는 그런 그 뜻이잖아요. 무엇에 매였냐? 나는 예수님께 매였고 사명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에 매여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저희 마음이 사명에 매여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들 사명에 매여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사명 안에 있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냥 나 편하게 나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없어서, 이제 매여있는 그런 신앙 되게 없어서 예수께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고 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삶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